오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여파인지 아니면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혼탁함 때문인지 이 중요한 예배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예배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지탱해 나가기까지 참으로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물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때이지만 어차피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예배를 다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하면 생각나는 것은 방주죠. 방주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예배는, 다시 말해서 이 노아에게 제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는 늘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제사, 바로 예배드림에 있음에 바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는 분명 홍수가 올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에 만들 것을 알았을 것이며 제사, 바로 이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이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믿음으로 유지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와 지혜 역시도 예배를 통해서 그를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홀로 띄우시기를 작정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이 예배에 대해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그 악이 세상에 만연돼 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의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만을 남겨놓고서라도 하나님은 세상과 작별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은 오로지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단 한 사람만 남겨놓더라도 충분한 만큼 진정한 예배자를 아마도 찾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단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가 지난 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노아와 그의 자녀와 며느리들과 그리고 방주에 올랐던 수많은 동물들이 이제 모두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머리 가운데에 상상해서 그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 그 세상을 그는 두 눈으로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그곳에서 그의 첫 행동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마음과 행동이 분명 하나님을 감동케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주를 만드는 고생은 뒤로 하고 일단 방주를 타고 있을 때부터 상상할 때 밖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수많은 시간의 비를 내리고 수많은 시간 방주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 이상 방주가 출렁거리지 않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어느 한 곳 정착해서 더 이상 출렁거림이 멈췄을 때 분명 홍수가 내리기 전보다 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지 않았을까? 혹시 필요한 물건이라도 떠내려왔는지 아마 그것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무엇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세상으로 나온 노아의 첫 마음이 고스란히 그 제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지금을 말하는 그런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이나 화려한 모습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없는 그곳에 그는 돌무더기를 자녀들과 함께 제단으로 쌓았을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돌 제단을 쌓는 노아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때 노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돌 제단을 쌓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노아의 마음이라면 혹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가 세상을 관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쩌면 지금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에서 마치 돌제단 하나하나를 쌓는 노아처럼 자녀들과 함께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쌓아 올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어떤 모습의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예배자를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 아직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찾고 계시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 제단 위에 하나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쌓아 올리는 이 노아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점점 예배를 향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노아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주장, 나의 마음 등등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이 돌제단을 쌓던 그 노아의 마음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과 자세를 도무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내리 사랑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의 우애의 사랑이 있고 선생과 제자,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매, 그리고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예의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라는 것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배하다의 예는 예도 예자를 씁니다. 바로 예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예의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큰 성당이나 큰 절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구경 간 거예요, 구경.
큰 성당이나 큰 절에 문과 통로를 사용하는데도 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이 웅장한 강단을 기준으로 우리 성전과 같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양쪽에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신도들은 양쪽으로 이동하지 가운데 통로는 감히 가지 않습니다. 가운데 통로는 신부나 사제들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예라고 합니다. 또 큰 절에는 큰 대문이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에 작은 문들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큰 대문으로 신도들이 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쪽의 문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것이 예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즐겁게 웃고 서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 좋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즐겁고 신나게 하는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와 교제가 좀 구별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면 한참 찬양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물며 인도자 앞을 막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이나 불교에도 들어가고 나가는 곳조차 예를 갖추는데 하물며 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가 없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돌 제단을 쌓는 이 노아의 마음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노아의 마음을 찾고 계실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와 그 마음 하나하나가 분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예배자, 이것이 내가 바라는 예배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노아에게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도 없어요. 일궜던 일터도 없습니다. 고향도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땅에 덩그러니 빈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첫 행동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절망을 딛고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노아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것처럼 그의 첫 발걸음은 예배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졌습니까? 사업의 실패나 취업이 안 돼서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 수능 시험에 망쳐서 포기해버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우셔요? 혹 여러분이 지금 그런 문제 앞에 있다면 그 해결의 첫 걸음은 여러분이 정성 들인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나가실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정성 들인 예배는 바로 나를 바꿔가는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다면, 가정이 변하고 싶다면, 삶의 환경이 변하고 싶다면 정말 예배에 목숨 걸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큰일이 일어나요. 이처럼 변화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모르겠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먼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신 그분을 알 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삶의 기회를 얻었지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서도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 실망했다 할지라도 진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21절 말씀에서 야훼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라는 결단을 노아의 그 제단 가운데, 제사 가운데, 그의 마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 다시 기대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다시 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때문에 행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당신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하나님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희망이 되는 그 한 사람, 지금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 예배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가정을 기억할 것이고 다시 복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기회를 어쩌면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 들인 예배로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순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노아처럼 또 힘들고 지친 정말 싹쓸이 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첫 제단, 그 첫 돌을 쌓는 노아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